네, 오늘 여러분이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아닌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곳에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고 제각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어떤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세례는요,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세례식에서 세례받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동료애를 느끼면서 힘껏 축복해주고 또 축하해주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나도 저 세례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서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고,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런 공의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런 물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정식 멤버로 입교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에서 합하다, 연합하다 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9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우리가 그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좀 한번 돌아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원래 헬라의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NIV 성경인데요. NIV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예수 안으로 into Jesus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가지고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NLT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서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장사된다라고 하는 말은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치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가 쉽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우리의 신앙을 함축해 가지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완전한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거나 죽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법이 없죠. 그래서 장례식에는요, 우리 가족들하고 또는 목사님이 같이 시신을 입관하고 예배를 드리 입관 예배 있잖아요. 또 그 관을 땅 속에 묻으면서 드리는 하관 예배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의 완전한 죽음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에요. 장례 후에 이제 가족들이 관청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면은 사망자로 공적 처리되면서 그 이름이 말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역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됐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었으면,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를 이제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죠.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게 축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은 목적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진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가 다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게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그 예수께서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사흘 뒤에 부활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 동사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한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그것이 8절과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모습 보면요, 부활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요. 그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영의 몸, 신령한 몸, 완전한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죽음과 삶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영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나의 몸도 경험하게 될 부활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죠. 그 중에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잠깐 임시로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한 동창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몇 년간 같은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평생을 같이 가는 친구도 될 수 있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십 년 관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또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평생 반려자로 삶을 섞은 남편과 아내, 부부도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는 우리가 죽음과 삶을 같이 나눴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았어요. 죽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는 오직 그분만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일종의 반전 영화입니다. 고향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베트공의 포로가 돼. 그래서 거반 다 죽게 된 순간에 주인공 마이클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을 함께 나눈 그야말로 끈끈한 동료들이 제대 후에 또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아주 가까이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마이클은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닉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베트남으로 다시 갑니다. 베트남은 그야말로 함락 직전에 아주 혼돈스러운 모습에 그 혼돈스럽고 위험한 사이공으로 간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죠. 그는 그곳에서 도박장에서 러시안 룰렛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 닉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한 게임을 자청해. 닉과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권총을 자기 머리에 이제 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총알이 들어있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닉, 정말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닉은 결국 죽었지만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진한 사랑, 그 사랑을 관객들이 감동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포로가 돼서 이제 죽게 된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그들을 구해내는 지휘관 이야기들이 종종 소재가 되잖아요. 그야말로 부하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좋은 지휘관이죠. 훌륭한 지휘관이죠. 그렇게 살아난 부하들은 평생 그 지휘관에 충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아니, 그 이상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예전의 나를,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처럼 죽음과 삶을 함께 하면서 우리와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합된 관계는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음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캡틴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그의 입으로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푸른 초장 의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고 보살펴 주시고 또 나를 키워 가십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그분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분 떠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언젠가 우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겠죠. 친구도 직장 동료도 떠나가고 사랑했던 교우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 더 가까이 사귀고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정이 축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죄에 대한 관계, 또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육감적으로 체험하거나 또는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우리의 옛사람의 실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죄종입니다. 죄종. 많은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죄가 나를 지배해. 그리고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과는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육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뒤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죄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요, 죄와 싸울 수가 없었어요. 종이 어떻게 주인과 싸웁니까? 그 권세 아래 눌려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죄와 싸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너희가 결단하고 너희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희 죽을 몸을이라고 하는 말을 좀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속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은 살아났지만 그러나 육신은 아직 속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졌던 몸이 있잖아요. 죽지 않는 몸, 사망이 다시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몸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림 이후에 부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여전히 죽을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병들게 되고 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놈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 연약함의 빈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그 죄를 반복하게 되고 자꾸 끌려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독을 당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죄의 습관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다시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 몸이 속량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몸에 아직도 욕망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것이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를 죄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됩니다. 내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없는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그 뜻에 복종하면은 우리 몸의 지체들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있음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마지막 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내가 마음 먹고 순간순간 의의 길을 선택한다면요, 죄는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죄가 아닌 의를 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과 향락이 주는 죄를 멀리합시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멋있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